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일생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사장에 오십니다.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명. 더 이상의 자기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명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는 필요한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옷을 만들어야 됐다라고 말하죠. 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의 이미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다면 그는 깨끗이 못하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사람들은 그를 교만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영적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즉 믿는 자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었느냐 덧입었느냐에 따라 그의 됨됨이가 좌우될 것입니다. 제약된 속성의 옷을 입으려는,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데에는 등한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관습들로 옷 입는 자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 혹은 종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옷 입는 자는 다른 이에게 영적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올바른 영적인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영적인 옷의 특징들이 영적 자질에 관계된다는 데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이제 다루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 곧 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합당한 품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옷이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서 예수님 자신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입는 옷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착각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주었다 해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그런 옷을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입어야 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에 동참할 뿐이지 내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위대한 존재다 착각 속에 빠지면 그는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닌 영과 영예를 상징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이 직무시 입은 거룩한 옷들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옷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니는 영과 영예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옷들, 곧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옷들에 관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옷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성소에서 제사 직무를 행할 때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은 없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섬김의 사역으로 보실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일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데 성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기회, 그의 삶을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들을 받는 기회, 일생을 통해 이룰 목적과 그것의 성취감을 경험하는 기회,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때에 따라 채워줄 기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르치고 전하는 기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을 풍요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러한 주어지는 이 기회에 본인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은 또 본인이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에봇입니다. 에봇 2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함을 상징합니다.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에봇을 통해 상징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고 둘째 에봇은 얕은 조각목을 쳐서 만든 실, 금 조각을 만들어진 실, 금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섞여서 경교히 짜였습니다. 셋째는 견대를 만들어 에봇의 두 끝에 달았고 네 번째는 에봇의 매는 허리띠를 붙여가기에 여러 색깔의 꼰 실과 배실로 짜서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섯째는 두 개의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붙였고 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이 보석 위에 새기게 됐죠. 자, 이것 역시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의복으로 인해서 그가 주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도 함께 나갔다는 거죠. 믿는 자들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신 백성들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중간에 이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명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이지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무엇을 행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순간에 자기가 들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 성경의 역사를 보나 지금을 보나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일단은 하나님의 주어진 일이라면 그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그가 주님을 만나야 그 신앙으로 이길 수 있고 그가 주님을 만나야 그 사이에 어느 누가 없어도 그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존존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은 의미 때문에 모였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만나달라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거기서 역사하겠다 그 뜻입니다.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주님을 만나서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범죄를 하면은 가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 듣고 교회의 말에서 들어서 안 들으면은 이방인 같이 여기라 하니까 거기까지 자르면은 이는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단 말은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주님이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 뜻입니다. 이 땅에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불행함이 찾아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즉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로서 그분의 가족의 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름을 제사장에 가지고 어깨에 매기하고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중보자로서 희생의 제물로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오늘도 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흉패, 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하고 기억하고 있음을 상징하는데 8절과 21절에 보면은 작은 주머니 모양의 흉패가 있었습니다. 흉패는 제사장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하고 기억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 위에 흉패를 차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심장 가까이 두고 소중히 여겨야 했으며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흉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들어서 보석을 물렸고요. 그 다음에 에봇에 부착을 시켰습니다.
흉패는 에봇에 부착되었는데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달아서 흉패에 붙였습니다.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금사슬이 두 흉패 고리에 매어졌고 그 사슬의 다른 두 끝은 두 금태에 매어졌습니다. 이 사슬로 그것들을 견대에 매어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다른 두 끝에 곧 에봇의 안쪽가에 달았습니다. 또 다른 금고리 둘을 더 만들어 에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인 허리띠 바로 이 편에 달았습니다. 다음 흉패에 있는 고리들은 청색끈으로 에봇의 고리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마무리 손절부터 에봇의 흉패를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자, 흉패는 제사장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대변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마음속에 늘 품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계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시기로.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품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육신의 것을 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더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더 필요가 없어요. 더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떤 욕심도 필요 없어. 그냥 먹는 것도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먹는 거를 이제 그 먹을 거 안 먹을 거 막 집사람이 이제 적어서 보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막 냉장고 속에 들어가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것도 막 엄청나게 많아. 이런 것들이 적으면.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하니까 안 먹을 또 많아. 그런데 먹을 것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먹어도 살아. 그런데 막 이것 저거다 보니까 사람의 장기가 기능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단백질이 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막 힘이 생긴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질에 따라 틀려. 야채를 먹어도 힘이 나고요. 왜냐하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지면 필요한 것을 다 흡수를 하니까. 전 또 아프면서 그걸 느꼈네. 그걸 느꼈어요.
사람의 몸에서 안 좋은 뭐든지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피도 뽑아보고 6개월을 뽑았습니다. 6개월. 그런데 안 좋은 것이 뽑아질 때 그 자리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이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또 피를 더 뽑으면 더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야 되고, 이 피를 뽑아버리고 이제 피가 채워져야 할 때는 막 몸이 막 이 골반들이 막 아파, 막 피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한계구나. 누구든지 그 동안에 어혈이 있기 때문에 빼면은 거기에 기분이 좋아.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체질하는 곳에 가서 이제 침을 맞으면서 거기에 맞는 침을 맞으니까 이 장기가 자기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니까 몸의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의 자체도 먹어야 할 것만 먹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지? 저는 이 아프면서도 막 느낍니다. 영적인 이 부분에서 잘못된 자, 어떤 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분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로서 끝나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자기 사업에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관은 권능을 내고 뭘 해도 나는 그를 모른다. 그는 어떤 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면서 나중에 자기 사업에 끌어들이고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걸 계속 자기들을 사업에 끌어들여. 일단은 주어진 일이라면은 은사라면은 그 일만 하고 본인은 사라져야 돼. 하여튼 교묘한 모든 일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반석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집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자기로. 예를 들어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사명을 받았다면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자기를 빠져버리면 그 주님의 나라가 집이 세워지잖아. 그 영혼이 주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픈 이런 분의 과정을 만나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하면 그 인생 끝난 거죠. 모른다는 뭡니까? 저는 내 일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라면 그리스도로 지어진 집이요. 모래에 지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가장 사소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하나님과 밀착해. 하나님과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더 밀착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육신적인 모든 막 기도하면서 욕하고 다녀, 사람들. 어제 이제 막내 처남이 제가 아픈데 한 번도 못 와가지고, 그 처남대 가고 같이 이제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얼굴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고 저녁까지 먹고 갔는데, 막내 처남이 이제 예수를 이제 어렸을 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런데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매양 나는 다니면서요, 남이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 안 듣고요, 그냥 그 좋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나쁜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마음 편하고 좋다고. 그게 인생의 삶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즐겁대, 사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살아야 될 일이거든요. 늘 남이 나쁘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자기 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얘기만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계속 자기한테 누구 나쁘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주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강주에 개척교회 때부터 교회를 안 가본 데가 없대. 어려서 교회를 다녀. 근데 앞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겠지. 근데 남에게 이제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본인의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처남이 이제 우리 장인 장모가 살아 계실 때는요, 자, 학교 다닐 때는 말썽꾸리였거든. 그래서 저것이 태어나가지고 괜히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살아보고 어떻게 걱정했어. 그런데 제일 잘하고요, 제일 멋있게 살고 그래. 그게 사람 모릅니다. 사람 몰라요. 그래서 어제 한 가지 딱 그거 들으면서 마음적으로 너무 고맙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인생으로서요, 과거의 나의 습성이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옷을 입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과 26절에 보니까 애봇 바친 기노, 제사장들의 기도 사역을 상징하는데요, 애봇을 바친 기노셨습니다. 애봇은 대제사장의 기도의 사역을 상징하는데, 한 나라의 통치자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니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옹호해 주는 사람으로서 그 통치자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당시에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대신해 줄 어떤 사람, 그들을 대변해 줄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바치는 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자 했던 것이죠. 에봇을 바치는 긴 옷은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변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삶을 사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돌봐주시고 그분은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대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제사함과 구원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내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저주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하시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 속한 자들, 곧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것. 어떠한 이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사람으로 끌고 나가는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 자가 하나님을 떠나야 방황할 때 나에게 찾아서 내게 데리고 오라는 사명을 줬으면 거기에 연결해 주고 본인은 빠져야지. 자기 인간 목적을 위해서 끌고 다니는 이런 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현재는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순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털어놓고 보면 인간은요, 더 이상하게 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그 자체가 만족이야. 그리고 주님으로 행복해.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루 우리가요 식사를 하면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누나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은 몰랐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이런 그 다리 하나 부러져도 다 사서 해야 된대.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사냐고. 미국보다 잘 산다고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하시더만. 진짜 한국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또 저남들하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이 혼옷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서 걷어가지고 오면은 이 딱지 하나 떼지 않는 옷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류해서 이제 이것저것 보내는데 그 호주머니에 보면은 5만 원짜리도 들어있고 금 목걸이도 들어있고 막 이런 것들 있다고 한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우리가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도 얘도 집에는 안 입은 옷이 많아요. 저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 하루 세 끼 먹으면 뭐 더 이상 먹을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불평할 것도 없어.
조그만 일 때문에요.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늘 주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위로와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시에로부터 자기를 지켜기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7절과 29절을 보니까 그의 그 예의 옷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할 입음을 상징하는데, 이제 살펴본 예도 제사장들이 입는 다른 옷들이 있으니 제사장들이 입은 옷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속옷은 가는 배를 직조하여 만들었고, 두건은 세마포로 만들었고, 관도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고인은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고, 제사장이 사용하는 때는 가는 배실과 여러 색깔의 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옷들은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만들어진 것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허물을 담당함을 이제 상징하는데, 정금으로 만든 패가 있어요. 그 패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허물을 담당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거룩한 패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대제사장이 입은 모든 옷들의 의미에 대한 선언으로서 대제사장이 지니는 영광과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선포한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별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높은 수준의 거룩한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높은 소명의식,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섬기는 사명감이 패는 세마포로 만든 두근의 전면에 청색끈으로 달려 있었고,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는 허물을 담당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 주시는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인간을 세워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고자. 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주인인 옷을 입어라. 너의 주인의 옷을 입어라. 그 뜻입니다. 주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여 갈 때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모두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나님과 만남을 주는 일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하늘의 것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펼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특별히 이런 사명을 주었다 해서 의시되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명을 주어서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런 사명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일일 뿐이었지,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주님의 필요한 자로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만남의 역사가 있도록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